오늘은 들을 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귀. 우리는 소리를 귀로 듣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발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류 타악기 연주가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여자 악기 연주자입니다. 이 여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데 자그마치 50가지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그 타악기를 통해서 작은 빗방울 소리부터 천둥 소리까지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이 사람이 연주한 곡들이 있고 또 연주 동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그녀가 소리를 두들겨서 연주하는 이 타악기 연주자가 된 거는 12살 때 우연히 그 친구가 북을 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이때부터 북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때에도 에블린 글렌이의 청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음악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에블린 글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럿이서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 때문에 혼자 연주하는 솔리스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녀가 북을 두드려서 타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그 귀를 대신해서 무엇으로 소리를 들었을까 궁금하죠? 에블린 글렌이는 귀 대신에 자기의 뺨과 자기의 손끝과 자기의 맨발을 이용했습니다. 악기에서 특별히 그 두드리는 타악기가 공기를 진동할 때 그 떨림을 자기 얼굴과 손끝과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는 자신의 맨발로 감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에게 그의 귀를 대신해서 그 울리는 소리를 전달해 준 것은 바닥에 댄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통해서 바닥이 울리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연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연주할 때 신과 양말을 벗은 채 맨발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20년 동안 했더니 정상적인 귀를 가진 사람보다 더 정확한 리듬감과 감지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귀라고 하는 육체의 일부가 장애가 있었지만 그 대신 각고의 노력 끝에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그 몸을 통해서 제2의 귀를 완성한 이 에블린 글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요즘은 성경도 컴퓨터 안에 다 내장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찾고자 하면은 구절을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다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이런 부분을 검색해 봤더니 네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두 군데씩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돼 있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오늘 읽은 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쇠귀에 경읽기 그런 말이 있죠. 짐승인 소에게 아무리 논어 맹자 이런 거 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역량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둘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른바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서로 다른 토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좀 익숙한 무언가를 비슷한 것을 옆에 갖다 놔서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와 가까운 A-나 혹은 B라는 것을 나란히 두고 그것이 더 익숙한 사람에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산수의 덧셈을 할 때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지 않고, 야, 사과 1개가 있어. 근데 옆에 사과가 1개 또 있네? 그럼 사과가 몇 개지? 하면서 숫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아이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어도 본 사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로 얘기해서 2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서로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땅 얘기인데, 들으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 같으면, 씨가 이런 데 떨어지면 좋고 저런 데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이런 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숙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 자체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 그런 데 떨어지면은 씨가 잘 안 나지,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도 많이 맺고 풍년이지, 이런 걸 다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농사 얘기를 하시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갑자기 무슨 농사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오히려 비유가 그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갑자기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여기 이렇게 이런 곳 저런 곳에 뿌렸는데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진리를 똑같이 들어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8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 덧붙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육신의 귀가 뚫려 있기는 한데, 그 듣고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할 뿐 귀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이게 무슨 뜻인가 제대로 접수를 못한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심이 느껴지죠. 주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캐치해서 딱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 무슨 얘기지? 하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야, 너는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그 농사 얘기 하시지? 이런 분위기인 거죠.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모시고 다닌 제자들도 지금 스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스승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지금 하신 그 이 얘기에 진짜 뜻이 뭡니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따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셨어요. 다들 이렇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지만 곁에 있는 제자들과 그냥 그날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은 당신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 구분하시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제자들보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야말로 더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도 그날 몰려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해 못했어요. 주께서 농사 얘기하실 때 무슨 의도로 저 말씀하시지? 의도를 캐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부분을 신약 성서 전문 그 교수님이 재미있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상황극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그랬다는 거죠. 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도 몰라. 네가 물어봐. 그래서 옆구리 쿡 치다가 제일 한 제자가 아마 베드로가 스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쭙다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알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거기에 한 명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고 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해서 그들이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겠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들을 귀 없기는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서 너희들만큼이라도 제대로 알고 나중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감추려주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접수가 안 되니까 제자들도 모르니까 어쩌면 속으로 아유 답답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일반 사람들에게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면박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상한 데가 있으세요. 나를 따라다니고도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망신 안 주시고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알려준다 그러시면서 속으로 답답하셨겠지만 아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 설교를 제일 먼저 들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잘 텐데 못 알아들어서 비유 뜻이 뭡니까 하면은 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야단치실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의 면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참뜻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말 바보도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죠. 11절부터 15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 다음 의미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으니까 갑자기 씨 뿌리는 게 뭘 한다는 거야 그랬겠는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길가에 서 있는 거, 길가에 있다는 거, 씨가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발로 채이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뭐 그냥 마귀가 그냥 떨어지자마자 휙 가져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근데 바위 돌 위에도 꽃도 피고 그 사이에 이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뿌리가 내리기 어렵죠. 어떤 씨가. 물론 바위 틈에도 막 그것을 비집고 이 천마산에 올라가면은 바위 틈에 그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그걸 그냥 바위를 쪼개고 막 자란 그런 소나무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씨를 뿌려서 이게 거두는 먹는 작물은 바위에 뿌려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뿌리가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긴 했는데 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즉 신앙의 깊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러지만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떨기가 뿌려진 그 이미 자라고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제 어쨌든 싹이 났겠죠? 근데 자라려고 하는데 이미 자란 가시떨기가 막 위를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햇빛도 잘 못 받고 그래가지고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살아가면서 무슨 염려, 저런 염려와 혹은 또 세상의 쾌락,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좀처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못하고 또 너무 재밌는 게 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좋은 땅은 어떤 것일까요? 토양이 풍부해야 되고 그 안에 양분이 많고 햇빛을 가리는 다른 잡목이 없어야 되고 잡초도 적고 뭐 그런 곳이겠죠. 그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똑같은 씨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뿌려진 씨보다 씨가 떡잎이 나고 뿌리 내리고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 심어도 100개 뭐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조그만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도 몰랐었죠. 언젠가 꽤 됐는데 우주 있잖아요. 우주는 진공이라서 우리가 알기에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진공 속에서는 이 소리가 이제 공기라고 하는 그 매체 이거를 떨림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이 이 마이크를 타고 이 떨림이 증폭돼 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 나가면 그 소리가 음파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이 공기를 진동해 가지고 그 진동이 여러분 귓속에 있는 고막을 진동합니다. 그럼 고막이 진동하면 그 진동하는 그거를 뇌신경이 이 청신경이 뇌로 전달해 줘서 무슨 뜻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진공일 테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저 은하계 넘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까마득한 저 우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으니까 소리는 있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때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나빠지는 것을 쉽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안과도 찾아가고 뭐 눈이 뻑뻑해 요즘 안 보여 대본에 알고서 안약을 넣는다든지 안경을 바꾼다든지 그러는데 귀가 나빠지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귀가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TV 볼륨을 아주 크게만 하고 또 말을 크게 하고 또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병원 가서 알았어요. 근데 작은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한 가지 소리일 때는 들려요. 근데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나기 시작해 잡음이 있으면은 소리가 뭉개져가지고 잘 못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도 혼자 있으면 잘 듣는데 이 두 가지 세 가지 소리가 같이 짬뽕이 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알았어요. 병원 가서 소음성 난청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처음인 그런 게 아니라 좀 선천적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소리를 잘 못 들으시거든요. 시끄러울 때. 그냥 혼자 한 가지 소리 들을 땐 들으시는데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저도 좀 그렇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 못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시 여쭐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오해도 받았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들었다고. 근데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라고 물을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귀가 이제 나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귀는 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접수할 수 있는 귀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없다. 마음에 울림이 오지 않는다. 그런 날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육신의 귀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귀가 중요합니다. 아까 타악기 연주자 말씀드렸죠. 그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몸으로 듣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몸으로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공기 중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진동을 귀로만 듣지만 나는 몸으로 듣습니다. 발로 듣고 얼굴로 듣고 손끝으로 들으니까 내가 더 정확하죠. 그 사람은 그 몸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정확한 귀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들릴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의 길을 꽉 닫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들으면 못 하는 거예요. 들으면 좋은 건데 잘 들어서 유익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길을 갈 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누가 가르쳐줘서 말해주면 그걸 듣고서 내가 한참 헤맬 수고를 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는 들을 귀, 다 귀가 있는데 육신의 귀는 달렸는데 마음의 귀가 없으니까 여기서 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도 꿈쩍도 안 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 늘 이렇게 은혜롭고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이 접수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마치 딱딱한 벽에다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 걸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는 걸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말씀의 중요성이 공감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청중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을 텐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속내를 한번 짐작해 보건대 벽과 같이 느껴지지 않은가 싶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겠다고 구름처럼 모여들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진짜 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너무 좀 답답하셨겠죠. 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들을 귀가 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음은 마음이 열려야 되고 들음은 순종을 말해요. 야, 내 말 좀 들어. 그 말은 그냥 내 말을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따르라는 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은 나의 말을 따르어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많겠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선택에 앞서 아예 선택지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구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잡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잔소리 안 들으려고 딴 생각 머릿속을 하는 학생처럼 있으면 귀가 열려 있어도 그것은 다 잡음 소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경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체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받는 복을 다 누리시며 사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여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들으며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